어쩌면 좀 그 남자분들만 좀 아시는 부분일 수도 있을 텐데 그 지금 아시안컵 축구 대회가 열리고 있어요. 아랍에미리트에서 아시안컵 축구 대회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 이제 예선전이 끝났어요. 저도 뭐 이렇게 직접 경기를 보지는 못했는데 우리나라는 그 예선전에서 조 1위가 돼가지고 아마 내일 모레 이제 그 16강전을 좀 펼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축구 경기에서 그 제일 중요한 것을 꼽자면 뭐가 있을까요? 선수들의 실력이겠죠. 선수들의 실력이 좋아야 경기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를 뽑자면 어떤 그 팀의 조직력, 이게 참 잘 맞아야 축구 경기에서 승리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축구 경기에서 한 팀은 11명입니다. 상대편도 11명이죠. 합치면 22명이 되는 거죠. 예, 맞죠? 근데 축구장 안에는요 23명이 있어요. 한 사람 또 누가 있나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 경기장 안에서 같이 선수들 못지않게 뛰어다니는 심판을 주심이라고 하고, 경기장 밖에서 이제 그 보는 심판을 이제 선심이라고 하는데, 그 주심도 선수들 못지않게 굉장히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이 주심의 역할이 굉장히 커요. 심지어 주심이 잘못된 어떤 그 판결을 내렸을 때는요 경기에 아주 심각한 영향을 끼칩니다. 승패가 갈리기도 해요. 안타까운 것은 지금 열리고 있는 그 아시안컵 축구 대회도 그 주심들의 그 오심이 많아가지고 그 승패가 좀 갈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이제 그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 좀 본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반칙인데 심판이 그 반칙 판정을 주지 않으면, 또 그래서 그게 골로 연결이 됐다고 하면, 여러분 그 점수 차이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선수들의 어떤 그 의욕이 많이 상실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축구 경기뿐만 아니라 모든 운동 경기에서 심판의 판결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심판이 잘못 이렇게 심판 판정을 내렸을 때, 그것이 정말 경기에 큰 영향을 끼쳤을 때 그 심판도 징계를 받아요. 그래서 뭐 몇 경기를 할 수 없다든가 아니면 아예 심판을 내려놔야 되는 그런 심각한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아무리 심판이라도 다 정확히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비디오 판독이라고 해서 상대편이 심판 판정에 좀 항의를 하고 싶다, 그럼 다시 이제 비디오를 보면서 다시 이제 심판이 좀 그 잘못 내린 결정에 대해서 번복이 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여전히 그렇게 오심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많이 남아 있어요. 시작부터 뭐 이렇게 축구 경기 얘기 또 심판 얘기를 많이 하는가 하면, 이런 그리스도인들 중에도요 오심에 대한 항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어떤 운동 경기에서 항의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이 불의한 일들에 대해서 심판 대신에 하나님 앞에 막 항의하는 거예요. 어떤 항의를 제일 많이 하냐면,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는 나보다 저 예수님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이 왜 더 잘 되는 겁니까? 하나님 오심 아닙니까 이거? 이 오심에 대해서 굉장히 항의를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죠. 여러분 사실 오늘 성경의 본문도 그런 이야기예요. 4절 말씀 보니까 시편 기자가 그런 고백하거든요. 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어 보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그들의 힘이 굉장히 강건해 보입니다.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당하는 고난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그들에게는 없는 것 같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평안해 보이고 그들의 재물이 더 불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심판자로 계시다고 하셨는데 이 완벽한 오심 아닙니까? 라고 때로는 마음으로, 때로는 입술로 거칠게 하나님 앞에 항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항의 해보셨습니까? 예수 믿는 나는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예수 안 믿는 저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무능하셔서 오심을 내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지해서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주 이런 일들에 대해서 미끄러지고 넘어집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던 우리의 눈이 자꾸 다른 곳을 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를 바라보냐면 자꾸 사람들을 바라봐요.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잘 되는 것만 자꾸 우리 쳐다봐요. 때로는요, 예수님 믿는 사람끼리도 시기 질투해요. 아니,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잘 안 되고 저 사람은 잘 될까? 이런 교회 안에서의 시기 질투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나는 미끄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언제 그런가? 3절 보니까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여러분, 시편 기자 하나님 잘 믿던 사람이에요. 근데 마음에 시험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언제 왔는가?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니까 시험이 찾아왔어요. 저들의 오만함을 보니까 마음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 잘 믿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시선이 옮겨지는 것부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던 그의 시선이 세상의 악인들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들의 잘됨을 보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묵상이 되잖아요. 자꾸 생각이 나요.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하나님에게서 자꾸 떨어져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눈으로 다시 세상을 쳐다보니까요, 7절 말씀해 보니까 악인들은 자꾸 살찐대요. 자꾸 몸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얼굴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눈이 막 솟아난대요. 이게 살쪄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교만해서 그런지 7절에 보니까 막 눈이 솟아나는도다. 악인들의 눈이. 자기는 막 쑥 들어가거든요. 지금 힘들어서.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아지는 것 같다. 아니, 어떻게 악인들은 저렇게 자기들이 하는 행동보다도 훨씬 더 잘 되지? 이런 마음의 불편함이 있어요. 시선을 빼앗기니까 마음을 빼앗기고 생각조차 다 빼앗기는 겁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서 생각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한번 빼앗긴 이 마음은요, 더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어떤 생각까지 드느냐? 10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잔에 있는 물을 마신대요. 어떤 잔인가 봤더니 악인들이 쏟아내는 악한 말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 부러워하는 저 악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해내는 이 악한 말들이 이 잔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내가 그거를 보다 보니까 마음이 다 뺏겨서 그들이 쏟아낸 그 악한 말들의 잔을 다 마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신 이 잔, 악한 잔의 결과는 나도 결국 악한 말을 다 내뱉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이제 불신앙의 말들을 하는 거예요. 11절 말하기를 내가 어떤 말을 하는가?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하나님도 그저 그런 분이시지. 하나님도 뭐 특별한 게 있겠어? 악한 잔을 마시니까 나도 이런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어디까지 가느냐? 13절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한 것이 다 실로 헛되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나 봐. 내가 예수님 믿어봐야 소용없나 봐. 신앙생활 하기 싫어진다는 거예요. 예배드리기 싫어진다는 겁니다. 교회가 자꾸 멀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마음에 시험이 와서 그렇습니다. 왜 이런 시험이 찾아왔어요? 하나님 때문입니까? 아니더라고요. 그 시작은 어디예요? 내 눈이 하나님에게서 악인들의 형통을 볼 때로부터 이런 일들이 막 시작이 된 겁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닌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내 마음에 믿음을 완전히 내려놓기까지 이 일들이 진행이 되더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바람이 뭔가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면 잘 되면 좋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믿기 전보다 다 잘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저렇게 다 잘 돼. 승승장구해. 실패가 없어. 여러분, 굳이 우리가 전도할 이유 없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나올 텐데 하나님은 왜 그 방법을 안 쓰실까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주님이 우리를 정말 예수님 믿은 날부터 다 잘되게 하세요. 다 잘되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겠죠. 아, 예수 믿으면 교회 나가면 다 잘되나 보다. 만약 그렇게 되면은요,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 얼마 안 있다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으로 싹 다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너무너무 잘 되잖아요, 예수님 믿고 난 뒤로. 그러다 보면 믿음이 흐려져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근데 세상 밖에서는, 교회 밖에서는 교회 나가면 잘 된대.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교회로 밀려 들어와요. 교회에서 잘 된 사람들은 또 세상으로 나가요. 계속 바뀌겠죠. 하나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가장 먼저 생각하나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드나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면 제가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어려움이 좀 없게 해주세요. 지금 당장 이 당한 어려움을 좀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면 그렇게 해주세요. 이것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사랑과 하나님이 주기 원하시는 사랑이 큰 차이가 있어요. 그 사랑이 뭔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답도 알 수 없는 그 사랑을 그냥 막연하게 느끼고만 살라고 하는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시편 기자가 마음에 시험이 왔습니다. 눈에 보이는 저 악한 사람들은 잘 되기만 하고 나는 힘들어요. 왜 그런가 자꾸 생각해 봤어요. 근데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자꾸 그것만 묵상할수록 내 마음에 고통만 더해집니다. 도대체 이 답을 어디서 얻을 건가?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성소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성소에서 내가 깨달았나이다.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오늘 16절, 17절 말씀, 시편 73편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거 완벽한 오심 아닙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왜 이렇게 잘 돼요? 하나님 믿는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까?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알 수가 없고 오히려 생각할수록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될 뿐입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내가 비로소 깨달았나이다. 아,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었구나. 여러분,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인생의 진정한 해답을 찾을 수 있더라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다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지식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은 그저 고통만 더할 뿐입니다.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시편 기자와 같은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시편 73편은요 1절로 28절까지 되어 있는데 딱 절반 1절로 14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항의예요. 이게 주님 완벽한 오심 아닙니까? 왜 악인이 잘 되나요? 나는 왜 힘든가요? 이게 1절로 14절이에요. 그랬는데 성소에 들어가서 깨달음을 얻은 후에 이전보다 훨씬 더 견고한 믿음으로 전환이 되는 그것이 15절로 마지막 28절입니다. 딱 반으로 나누어져요. 여러분, 혹시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이 앞부분, 주님, 저는 왜 이렇게 힘들고요? 안 믿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잘 되는 건가요?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받고 살아야 되는 건가요? 라고 하는 1절로 14절의 고백이 혹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삶에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진리를 오늘 시편 기자가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깨달았나이다. 바로 이 17절의 고백이 바로 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소에 들어왔잖아요. 오늘 그러면 그 알 수 없었던 그 주님의 진리를 이 시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간 이후로는 15절로 28절까지의 삶이 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알 수 없었던, 아니 이전보다 훨씬 더 견고한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소에서 예배함이 이렇게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의 삶이 분주하고 바쁘고 힘들어요. 여건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아예 포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의 성소에서 예배할 수 있기를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간혹 그럴 수 있어요. 그냥 마음 다 내려놓고 나는 주일 예배만 지키자.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결정이 되면은요, 상황도 다 그렇게 결정되어 버립니다. 내가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주중 예배, 심지어 새벽 예배까지도 내가 한번 드려보고 싶다. 마음의 결정이 이루어지면 그 마음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기 마련입니다. 성령이 도와주시죠. 세상에서는 도저히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삶의 막막한 이 현실 가운데 답을 찾기 원한다면 성소에 나오셔야 됩니다. 성전 예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더불어서 우리 일상 가운데에서도 마음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살면서 오전, 오후 나누어져 있지만 오전에 직장에서 기분 나쁜 일이 생겼어요. 그럼 이게 하루 종일 갑니다. 성소에 찾아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요, 그 자리가 내 마음이 성소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성소가 되는 겁니다. 성소에서 내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잠깐이라도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이라도 하나님 앞에 한 줄 기도라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첫 번째는 성소에서 예배드리기를 여러분 힘쓰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마음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는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깨닫게 하세요. 앞서 축구 얘기도 그렇지만 지금 드리는 얘기도 남자분들이 좀 관심을 가질 얘기인데, 남자분들 장기 혹시 바둑 두시는 분 계시잖아요. 장기나 바둑. 당사자끼리 장기나 바둑을 두는데 옆에서 자꾸 뭐라고 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뭘 둔다? 훈수 둔다. 훈수 둔다. 이런 굉장히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서로 당사자끼리 바둑이나 장기를 두는 사람보다 훈수 두는 사람이 실력이 더 하수여도 누가 더 잘해요? 훈수 두는 사람이 훨씬 더 잘 봅니다. 이상하게 실력이 더 낮은 사람인데도 훈수 두는 때는요 다 맞아요. 당사자가 지금 장기나 바둑을 두는데도 옆에서 자꾸 훈수를 두면 왜 나는 그 생각 못했지? 라고 하면서 그 훈수를 받아들이나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입니다. 왜요? 자존심이 있지. 내가 지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훈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게 남자의 자존심이에요. 그러면서 당당히 그 장기나 바둑에서 패배하죠. 그래서 누구한테 화내요? 훈수 둔 사람한테 자꾸 화내요. 왜 자꾸 옆에서 훈수를 둬가지고 내가 다 아는 건데 훈수를 둬서 나한테 그렇게 하느냐. 여러분, 사람의 말도 자존심 내려놓고 들을 수 있다면, 수용한다면 도움이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해주신다면 그 영향력이 얼마나 엄청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말씀해 주세요. 굳이 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훈수 두신다 표현하지 않을 겁니다. 훈수 두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누군가 충고, 제안, 말씀을 해주신다 할 때 최고로 잘 말씀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만이 나에게 온전하게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훈수 두는 사람이 왜 잘 볼까요? 조금 더 멀리
떨어져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바둑판이나 장기판 거기에 집중하면은요 잘 안 보일 때가 많아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으니까 그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삶을 제일 잘 보실까요? 가장 높은 곳에서 보시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이 제일 잘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다 맞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세상에서는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세상에서 답을 찾았다. 그럼 그 답은 다 세상 거예요. 온전한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 속에 있으면 오히려 세상이 잘 안 보입니다. 세상에서 벗어나야 그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문제 속에서 문제만 보면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 문제에서 벗어나야 그 문제가 보이는 겁니다. 우리에게 성전은 그런 곳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에서 내 삶의 문제를 비로소 보게 될 때 거기서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시편 기자의 1절로 14절과 같은 고백이 현재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으로 깨달음과 해답이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말씀과 기도로 해답의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이렇듯 시편 기자는 그동안 풀리지 않던 문제들이 성소에 들어가서야 다 깨달아진 겁니다. 그동안은 정말 일부분만 보였어요. 악한 사람 얼굴만 보였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전체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처음에는 악한 사람의 잘됨만 봤는데 하나님이 그게 전부가 아니다. 내가 운영하는, 내가 계획하는 이 모든 세상은 더 넓게 봐야 된다 하면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기록했는데 18절 19절입니다. 18절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악인이 잘 되는 줄만 알았거든요. 그것만 눈에 보였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넓은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니까 악인들이 잘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보여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편 기자가 아유 잘 됐다, 통쾌하다 그래서 박수 치는 게 아니에요. 아,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를 발견하니까 기쁜 거예요. 성소에서 들어갔을 때 깨달음이 온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볼 때 자기가 볼 수 있는 각도는요 그저 360도가 아니고 1도에 불과했어요. 하나님은 360도를 보시는 분이시거든요. 성소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동안 1도도 안 되는 이 각도를 보면서 불평과 하나님 오심 아닙니까? 라고 항의를 했었는데 성전에서 주시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악인들이 잘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현재 좀 고통을 당했다고 해서 이게 끝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계획은 더 넓구나, 더 높구나 소망을 갖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뭔가 우리의 시선을 절대로 세상에게 뺏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시험이 들어오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할 때 이 주는 주인 주자가 아니에요. 개척자, 시작하시는 분 그런 뜻이에요.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는 분, 그다음에 온전하게 하시는, 이것은 끝마치는 분, 완성하시는 분 이런 뜻입니다.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예수를 바라보자. 왜요?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는 분도 예수요.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게 하시는 분도 예수이니 그 예수님만 온전히 바라보십시다. 그래야 우리 마음에 시험이 들지 않아요. 세상에 악인들이 잘 되는 걸 봐도 마음에 불편함이 없어요. 왜요? 나는 더 잘 되거든요. 나는 더 높은 곳을 향해 있거든요.
지금 잠깐 보이는 저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이름만 외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만 보면 문제 속에 빠져요.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왜 물속에 빠졌습니까? 예수님 바라볼 때는 물 위를 걸었어요. 하지만 바다의 풍랑과 파도를 보니까 물속에 빠지는 겁니다. 문제를 보면 문제 속에 빠지지만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문제 속에서 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주를 멀리 떠나는 자는 결국 망하게 된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악인들이 잘 된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에요.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자는 복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내가 바라고 싶은 복 다 누리고 살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그분이 복이에요. 그냥 그래서 그분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 성경책 뒤에 찬송가가 붙어 있어요. 찬송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600장이 넘어요. 이 찬송가의 첫 번째 1장 찬송의 제목이 뭡니까? 만복의 근원 하나님.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세요. 그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의 요셉 이야기가 그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정말 나쁜 형들이에요.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 요셉을 사들인 사람이 애굽의 그 친위대장, 시위대장, 그러니까 왕을 보좌하는 경호대장이죠. 경호실장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요셉을 돈 주고 사들였습니다. 집에 가서 일 시켰어요. 그 집에 보디발이 있고 요셉이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부러워야 될 상황입니까? 사실 위치로 보면은요, 요셉이 보디발을 너무 부러워야 될 상황이죠. 만약 시편 기자의 앞부분이라면 요셉이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 이거 오심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그렇게 잘 믿었는데 이게 지금 살아온 환경이 이게 뭡니까? 저 하나님 믿지 않는 저 사람은 저렇게 높은 위치에서 남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데 나는 이게 뭡니까? 이 집에 노예로 들어오고. 사실 이게 맞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부러움이 서로 바뀌었어요. 보디발이 요셉을 부러워한다니까요.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사실 여기부터 이해는 안 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는데 얼마나 형통하게 됐는지 그가 노예가 돼서 집에 거주하게 됐다. 아주 형통하잖아요. 지금 그 집에 노예로 들어간 게 형통하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복, 축복은 뭔가요? 그가 비록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졌지만 애굽의 주인이 되더라. 사실 이게 형통한 건데 그 주인의 노예가 됐더라. 굉장히 형통해졌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가? 그 뒤에 3절 말씀,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그가 보았더라. 보디발이 보는 거예요. 일 잘하나 못하나. 그런데 이상해요. 애굽에서 높은 직책에 있는 나보다 저 하찮아 보이는 저 노예가 더 형통한 것 같아요. 나는 맨날 근심 걱정이 있는데 저 노예는 그런 게 없어 보여요. 왜 그런가 이유를 살펴보니 자기는 믿지 않지만 저 노예가 뭔가 자꾸 누구에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게 느껴지는 겁니다. 왜 나보다 저 하찮은 노예가 더 형통해 보이는가?
여러분 위치적으로 보면은요 서로 반대죠. 근데 누가 누구를 부러워합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부러워하는 형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상과 나를 비교했을 때 나는 가진 게 별로 없어요. 되어지는 것도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위치도 그렇게 높은 위치도 아닙니다. 보여지는 게 다 그래요. 그런데 이상하게 세상이 나를 부러워해요. 세상이 나를 형통하다고 말해요. 왜 그런가 봤을 때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기울어진 거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많이 얻어서 하나님 때문에 뭔가를 자꾸 많이 축복을 받아서 그것 때문에 내가 부러움의 대상이 되려고 하지 말고 그저 그냥 하나님께 가까이 가니까 그 자체가 축복이구나. 놀랍게도 세상이 그것을 통해서 나를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이 신비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세요. 그분이 그냥 복이에요. 복. 그분과 가까이 있으면 그 자체가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25절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하리가 없나이다. 내가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가 죽어서 하늘에 올라간다고 해도 내가 주님을 전부로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해요. 땅에서도 하나님 가까이, 하늘에서도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뭐라고요? 복이다. 복. 땅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복이고 하늘 올라가도 하나님 가까이 하니까 복이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복에 복을 더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에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주의 성전을 찾기에 힘을 다하고 삶에서도 마음의 예배를 다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 보이는 현실이 막막하고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단지 그것만 보면은요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니까 다 풀리더라는 겁니다. 아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을 더 놀라운 계획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도움이 되시고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되신다.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비로소 그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던 것처럼 그래서 이전보다 훨씬 더 견고한 믿음을 소유하게 된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이 오늘 우리도 이 예배를 통해서 이전에는 알 수 없었던 놀라운 신비를 깨닫고 더불어 이후로 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